11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신 것,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부분의 복음서에 기록된 오늘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주목할 것은 본문 31절에 보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어떤 타이밍, 어떤 때를, 그러니까 이 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실 때 입을 열고 가르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또 좋은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육적인 흐름이 이 땅의 질서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냐? 이 말씀을 들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냐? 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될 때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때, 이 타이밍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정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중요한 가르침,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바로 이때가 비로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영적인 충만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로소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첫 번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메시지예요. 2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7절의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거예요. 두 번째 29절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주님이 조금 더 강조한 부분이 어디냐면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그러니까 지금껏 나의 제자라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녔고, 지금껏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나와 살을 맞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적의 현장을 함께 다니고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교회의 봉사자로, 또 교회의 성도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의 평신도로 나를 믿는다고 따랐던 너희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베드로가 치고 나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로 이 부분의 원문을 풀어보면 주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때 비로소, 그 고백을 들은 뒤에, 이 고백 뒤에 비로소 주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내가,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왕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비로소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왕이 나고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바로 나다. 그런데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세례 요한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상가나 어떤 위대한 지성인 정도로, 위대한 어떤 철학가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초능력을 한두 번 행했던 그런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보고 무슨 외계인 정도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로 여겼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물어봤던 그 어떤 대답보다는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대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쓰고 계시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됐던 선지자가 됐던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다운주의가 나타나고 이 땅에 혼합주의가 만연하고. 제가 작년에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님 담임하시는 그 사랑의 교회에 목회자를 초청해서 하는 그 1박 2일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초청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올해도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아내한테 내년에는 함께 갔으면 좋겠다. 작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올해 같이 한번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참 위로가 되고 뭔가 어떤 영적인 힐링이 되고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됐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 중에 이야기했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그 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WEA라고 하는 그런 행사와 같이 그것을 하겠다고 공지가 올라온 거예요. WEA가 뭐냐? 뭐 이것저것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 신학자들 사이에 지금 반반이 나눠져 있는데 뭐냐면 WCC와 WEA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그거 아니냐. 용어만 바뀌었지. 종교 혼합주의 아니냐. 그거예요. 핵심의 논쟁은. 근데 그것을 같이 이번 작년에 했던 그 행사와 병행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싶은 거겠죠. 작년에만 해도 그거를 신청할 때 신청 받는 첫 번째 날 다 찼어요. 8,000명이. 신청을 받는 첫 번째 날 신청자 8,000명이 다 꽉 차버린 거예요. 근데 올해는 안 차고 있나 봐요. 12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는데 오늘도 문자가 와. 계속 신청해 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고, 그러니까 논쟁이 있으면 중단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가 계속 와요. WEA는 WCC와 다릅니다. 뭐가 어쩝니다. 계속 문자가 와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이 나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누구도 저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하는가 봐. 오늘도 계속 신청하라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오직 예수가 나에게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이 명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권사로 교회에 충성 봉사하다가 천주교로 떠나는 거예요. 그럼 권사가 왜 됐냐는 거야. 권사 임직 받을 때 분명히 신앙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로 떠난다? 이게 웬 말이냐는 거예요.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지탄을 받고 흔들리는가? 끝까지 이 고백 하나로 돌을 쳐맞든 손가락질을 받든 이 고백 하나로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갈라지기 시작한 게 일제시대 신사참배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WCC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고 쪼개지고 갈라진 거예요. 처음부터 이 고백만 뚜렷했으면 모판을 걸어갔을지언정, 작두대에서 모가지가 잘렸을지언정, 끝까지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대로 이 신앙이, 교회의 뿌리가 지켜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의 신앙,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이 고백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엎드려야 되고, 이 고백이, 이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끝까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회 다니는 과거에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저를 한번 초대한 적이 있어서 학교 끝나고 잠깐 자기가 다니는 그 성당이 아닌데 성당처럼 생긴 곳인데 이런 조그만 교육관 같은 곳이었어요. 갔는데 복음성가,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가 똑같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런 찬양들이 똑같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야 니네나 우리나 똑같아, 너희들이 부르는 찬양이랑 우리랑 부르는 찬양이 똑같아, 얼마든지 이렇게 유혹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담겨진 의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방편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비로소 가르치신 두 번째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준비한, 그러면 속죄의 제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이 준비해야 될 속죄의 제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속죄의 제물이 뭐였겠냐고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들을 자기들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 거예요. 따르는 시간 내내 그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실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은 이 가르침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 너 그만 입술, 너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너 주댕이 가만 냅두고 입 닥치고 너 나와 있어. 안 돼 너. 왜? 육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내 목숨 걸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당시의 개념으로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집행하는 사형 틀입니다. 사람을 죽인 틀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전 세계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유일하게 사형 틀을 그 종교의 핵심 모형으로 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친히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주님이 죽어야만, 주님이 제물되어 죽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가르치시고자 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생명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신앙. 우리 자녀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결단코 부끄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열심히 믿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찾아오는 그 고난은 결단코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굶주리는 거, 우리가 지금 비난받는 거,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미쳤다고 하는 미친놈 소리를 듣는 거, 이거 저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진짜 이것은, 우리가 보통 지옥 아래 못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고난과 핍박은 천국에서 아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이 고난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어서 형통하는 일들이 많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망하는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야,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너 그냥 했는데 너 지금 너 삶이 왜 그러느냐? 왜 너의 삶이 그렇게 피폐하느냐? 때로는 주님 잘 믿다가도 망할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성도가 부흥 안 할 수도 있어요. 찾아오지 않을 수 있으면 제가 아무리 샬롬 브레싱데이라고 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냥 작은 교회는 야 역시 작은 교회는 소망이 없어 하고 큰 교회로 가버려야 됩니까? 물론 큰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작다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 가운데 때로는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고 가야만 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의 길을 가는 거고 생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 잘 믿다가 감옥도 가는 겁니다. 순교 당할 일 있으면 순교 당하는 거예요. 제가 대안학교 사역을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를 이끌어줬던 또 스승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할 때 부모들 앉혀놓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어른들은 매일 죽겠다고 주일 예배,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예배, 금식 예배, 뭐 기도원 기도회 딱 하면서 자녀들은 방치되어 있어. 그마저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한두 시간 교회 나오면 그걸로 끝이요. 어쩌다 한번 애들이 수요일날 나오면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수요예배를 나왔니? 이런 식이에요. 어른들은 뭐 구역예배 가고 뭐 가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어떤 힘든 순간이 오면은 중내 산에 하는데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모든 예배를 함께 드렸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주일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따로 없어요. 주일날 따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주일날 여러분들보다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요.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다 가면 여기 앉아서 찬양 연습한다고 또 있고,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때로는 정신 나갔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온전히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다고 하니까 32절에 보니까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따졌다는 거예요. 따져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답답한 거, 아니 네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야 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넌 지금 뭔 뚱딴지같이 나한테 항변하는 거냐.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가고 계십니까? 뭔가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해결되지 못한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완성시켜 나가시기 원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참 성도로 기르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비로소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부활입니다. 부활.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고난이 영광인 이유는 뭡니까?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도 부활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찾고 나를 치라고 그랬어. 내 안에 잘못된 생각, 내 고집, 날마다 나를 쳐 부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의 것을 쳐 부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뭐 그냥 한번 죽으면 끝나지 하면서 그날 하루를 즐기고 그날 하루를 그냥 막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너가 죽어봤냐? 죽었는데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래? 응? 진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너 진짜.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세상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는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뭐 중국의 진시황이 뭐 불로초를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안 죽으려고 별것을 다 했지만 역사 가운데 조용히 사라졌죠. 과거에 북한의 김일성 그 어르신도 죽지 않으려고 아마 세계적으로 몸에 좋다는 것은 다 갖다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90살도 못 살고 가버리셨어. 우리 교회 최고령 집사님 홍 집사님보다도 못 살고 가버리셨어.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한 것이, 내 육신 하나 보존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활은 바로 그런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제자들은 항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아무리 몇십 년 따라다녔어도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그 담대한 신앙은 부활 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전파했어요. 주님이 몸소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도의 부활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영광스러운 부활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입장권 티켓 가지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제자들을 가른 거예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녔지만 이 믿음, 나중에라도 이 믿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중에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평생 순교하기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했지만 가룟 유다는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이 세 가지 신앙이, 이 세 가지 믿음이, 마지막 결정적인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틀렸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이것이 맞다라고 외치고 주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확실하면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 기도해야 할 이유를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이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3절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결국에는 부활입니다.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처음엔 갸우뚱하죠. 야,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근데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된다는 것. 어떤 유명한 김창옥 씨의 복음가는 여자 강연하는 강사가 있어요. 제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분도 그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뭔가 와닿진 않아. 처음부터 와닿지 않고 처음부터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대신 누군가가 죽었다고? 근데 그분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 안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뚜렷해지고, 내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뚜렷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새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하면서 왜 흔들렸는가? 왜 어떤 상황 속에 무너지고 말았는가? 이 신앙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왕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주님이 당한 고난은 그냥 한번 십자가 지고 없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부활의 신앙.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의 신앙과 가르침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생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목적지가 하나인데 가는 길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천주교도 길이 있고 불교도 길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끝내 주님 앞에 나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